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아볼로를 배웅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아주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파피루스가 생산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 번역 성경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아볼로가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유대인 가운데서 아주 능통한 학식이 있었고, 또 성경에 있어서도 깊은 조예가 있는 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자신을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언변도 출중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달을 하고 잘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볼로를 에베소 교인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행운이었고, 또 혹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고 그들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훈련된 에베소 교인들, 그들은 그동안 이 아볼로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볼로 덕분에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의 말씀이 또 혹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고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세례 요한의 방식으로 물에 온몸을 담그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 아볼로를 떠나 이제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떠나는 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동안 나누었던 시간들, 또 깊은 정들, 또 그 마음들을 나누면서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며 이 아볼로를 배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떠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막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도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그들은 이 바울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마침 허전한 지도자가 떠난 빈자리, 새로운 지도자 주의 종이 왔고,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반갑게 흔쾌히 말씀을 전하겠노라 했던 이 바울은 대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라니 뭘 말할까? 그들은 성령님에 대하여서 들은 적이 없고 또한 알지도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또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점점 미궁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세례에도 종류가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가르침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을 통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세례는 잘못된 것일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설교에만 익숙했던 교인들, 그들이 처음으로 성령님을 접했을 때 그 미묘한 두려움, 떨림, 불안감과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 세례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아볼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행하면서 이 세례의 의미를 회개라고 이미 알려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울의 설명은 아볼로의 가르침과 그렇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볼로에게 배웠던 것, 그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갑니다.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위한 소리일 뿐이라고, 뿐만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인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 이 사실을 그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했고 그분을 믿으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분은 또 누구이신가? 놀라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일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다. 이 사실을 또한 들려주었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 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또 다른 세례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성령의 세례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일까요? 왜 성령의 세례를 굳이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회개의 세례는 도덕적인 변화, 그것의 뜻이 있습니다. 소위 착하게 살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참 옳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세례, 즉 도덕적인 변화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 변화만 가지고선 영적인 문제를, 더더군다나 이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죄를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 또 다른 인간을 용서할 수나 있겠습니까? 죄의 삭신 죽음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동안 아볼로에게 배웠던 죄에 대한 신학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것이구나. 그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세례라고 한다면 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 모두가 둘러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처음 듣는 소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처음 듣는 언어였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소소히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그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휩싸임으로 성령의 은혜로운 선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분명 성령을 통한 하나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는 그야말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없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찼고 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볼로에게 배운 이론적인 신학과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배운 이론이 분명한 확신에 이르는 몸에 새기는 확증이었습니다. 뜨거운 기도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마침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또 다른 누군가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열쇠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너무도 떨리는 감격을 고백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나누며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서로의 그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 그러나 그것은 동일하게 에베소에서도 또다시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을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똑같은 오순절 성령의 세례가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풍성한 고백 속에서 성령 세례의 진수를 맛보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착하게 살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분명히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 벅찬 감격으로 오늘도 주님 더 사랑하며 날마다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